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돌로 던져서 그 장수를 넘어뜨렸어요. 일약 스타가 되고 정치로 나서게 되는 그런 젊은 다윗이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맞게 되지요. 그러는 와중에 거의 한 성경은 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할 데가 없어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 고향인 가드로 피신을 하는데요. 그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을 쳐부신 다윗이 왔다고 하니까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사람 구경 좀 하자.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싸우길래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니까 모여들었는데요.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땅에서 질질 끌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게 다윗이야? 이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모욕의 한 장면이죠. 아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다병 환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가 이 예수야?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로마의 사형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성만찬을 집행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런데 1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루 전, 6월절 하루 전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고 잔은 내 피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주는 바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그 어떤 잘못된 생각조차도 당연히 행동도 그런 삶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6월절 날 예수님을 고소하고 때리고 침뱉으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그 땅에서 그 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새 언약, 더 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커버넌트는 단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상용하는 그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네 가지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먹다라는 겁니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제사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그 제사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오늘날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협양하신다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하나님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태울 때에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바로 하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사이, 뭐냐? 관계예요. 사람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있듯이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뜻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기서 선택은 말 그대로 A가 B 아니면 B가 A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를 택했다라고 하듯이 양쪽, 즉 둘 관계 사이에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속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박. 이것은 뭐냐? 결속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속박이지요. 속박이라고 말하니까 듣기가 조금 거북해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에는 자녀가 태어나요. 창조의 역사에는 둘이 할 수 없는, 한 각자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져요.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박당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놀라운 은혜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다시 말하면 언약에는 먹는 것, 관계, 선택, 속박, 결박이지요. 이 네 가지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새 언약이라.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되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네 가지의 의미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사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을 일단 펼치고요. 먼저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람 관계에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체결되었는가 할 때에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1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의 조카인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롯도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가축들이 빼앗기게 됐어요.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훈련되어진 자기의 종들 318명일 거예요. 데리고 가서 자기의 조카를 구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가솔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하고 종들을 구하고 가축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 왔습니다마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하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연합해서 롯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다시 공격을 한다면은 나그네로서 이민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패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막아주마. 너의 모든 걱정을 막아주고 너의 두려움을 내가 막아주고 너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방패가 되어서 직접 막아줄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종들과 재산들을 유상을 시킬 수가 없어요. 상속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받아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종인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너무너무 신실하니까 이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서 나의 모든 재산을 주고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방패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잖아요.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으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지만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세월이 자꾸만 가도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은 많아지고 가축들은 많아지지만은 자기의 후손은 생기질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니까 하나님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에셀은 너의 후손이 아니야. 너의 후사가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의 씨로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의 전개의 시작입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3년 되어진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이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말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또 제사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을 거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응답으로 그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와 언약을 맺자, 계약서를 쓰자.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동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납이다, 협양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잡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먹거나 마시거나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의 그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드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빵을 주시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지금 똑같은 장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에서 똑같은 이 언약, 새 언약, 즉 먹고 있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고 또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썬 나물을 반드시 유월절에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썬 나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요. 먹다 제사에 이어서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사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우리 15장 18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요사이 교회의 생활 중에 관계성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성을 가진다 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관계성은 깨지게 돼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관계를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자기의 사명을 주십니까? 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 특히 교회에서도 관계성이 깨집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평화와 화평과 사랑과 은혜와 너무나 해피한 삶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탄 마귀가 끼어들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이브 부부예요. 서로 간에 부끄럽다고 하는 관계성에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부끄러움, 수치가 아니라 관계성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브에게 하와에게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거야. 그 관계에서 남편한테 막 매달린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동등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깨지니까 종속이 일어나 버렸어요.
아담은 뭐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까? 너는 땀에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모든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 자연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헝클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요. 나는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 가지의 정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수평적인 모든 사랑관계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락의 강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자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성이 깨져요. 근본적인 은혜의 변화를 다시 이루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관계인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식탁 앞에서 관계하고 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루 지나면은 십자가에 지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자기의 인생, 자기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삶을 마감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하냐 이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냐 이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가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관계성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라고 말해요. 즉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 하나님과의 모든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에 연결시키면은 의로운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ness,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친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내 구세주로, 나의 힘 있는 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관계하고 있어요.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잠을 자고 나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죠.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을 나누면서 자기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자기를 판다라고 말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야, 그렇게 하지 마. 네 속에 있는 것은 악한 것이야.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냥 가게 되어져 있어. 너가 나를 팔지 않아도, 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어져 있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너는 나와 함께 이 귀한 성찬식을, 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 죄악으로 가고 있니? 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흘러서 지금 유다에게 가고 있지만 유다는 내니까 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군인들을 데리고 유다가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새벽에.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라. 유다는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선생님 굿모닝, 새벽에 굿모닝 하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전에도 많이 이렇게 고난주 하면서 키스 탁 할 때에 제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은혜가 덜 차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먹이 팍 나갔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지만 다 알잖아요. 저놈이 나를 지금 팔려고 지금 작전하는구나. 한방 탁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유다의 키스를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끝까지 우리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끝까지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셔서 사랑하겠다 그러고 관계하자. 나와 나를 떠나지 마라 라고 너에게 내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주님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12 제자와 관계했는데 12 제자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로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담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죄인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관계는 담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로막힌 담이 다 흘러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희장이 찢어져 버려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또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지금 선거 중인데 늘 보면서 똑같은 일을 여야는 한 번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한 목소리의 관계성이 되면요, 당연히 민주당, 당연히 국민의당이겠죠. 미국의 민주당 또 공화당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여야가 하나의 관계성이 된다면 그 나라에는 부흥이 오고요, 그 나라에는 복지가 생기고요, 그 나라에는 행복이 와요. 그러나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피폐하게 되어졌느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쓰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 택함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참 놀랍지요. 15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인 그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아들 없는 후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결국 이삭이지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망하는 기록합니다.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 이 12를 세웠으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 요한 쭉 다 12명이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야고보, 다데오, 가데, 시몬, 유다 다 나오는 12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들을 어부에서, 그들을 바로 세리장에서, 바로 그 세리 보는 자들에서 무식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역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나와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느꼈지만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이 창세전에서부터 너무 크신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속입니다. 속박이죠. 그 결속, 속박은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브인 하와는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게 말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둘이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17절 말씀요. 창세기 15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쌍방간의 계약이 일어나면 언약인데요, 동물을 잡아서 이제 쌍방간에 불을 붙이고 그 계약자들이 왔다 갔다 서로 간에 갑과 을이 계약서를 쓰면 둘이 똑같이 페이퍼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속이 되는 것도 모든 책임을 둘이 그 두 사람에게, 계약 맺는 두 사람이 하나의 은혜, 하나의 페이퍼가 되지만 그 책임은 한 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동물들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브라함아, 불을 붙여서 태워라. 내가 받겠다. 이것이 순서인데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잡아놓은 동물들 이 냄새 때문에 막 이 독수리 솔개들이 막 냄새 맡고 죽은 짐승 먹잖아요. 날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날라오죠.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쉬었는데 그때 독수리가 안 한 모양이라 솔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쫙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끝난과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그 재물들을 보니까 제단 위에 있는 재물 그 사이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불을 안 붙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은 붙었는데 재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재물 사이에 불이 휙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재물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가 가시들기 나무에서 보는 불과 같은 현상을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이죠. 선배로서, 조상으로서. 성령님이에요. 그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동물들을 나에게 바쳐야지 하고 순종해서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 결속되어지는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으시는데 아브라함이 불을 붙이고 아브라함이 불을 붙여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 직접 내려오셔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데 그 재물은 타지 않으면서요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가이사에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데 물론 예수님을 잡아서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실상은 이거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정치,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세금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으로도 드리고 세상의 법에 따라 세금도 잘 드리라. 우리는 이중과세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예물에 드려야 돼요. 또한 캐나다 정부에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낸 게 이게 좀 아깝지 않을까? 종종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 보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네. 내가 그렇게 당연히 세금 내야지. 또 본인이 그렇게 세금을 내고 생활하다가 어떤 큰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어지면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전혀 내가 아깝지 않고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는 헌금이 내 삶의 물질에 팍 줄어드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처럼 독촉장이 날라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드리라 말씀했는데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재물은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말하는 언약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에게 드리는 것, 내가 먹지만 받지만 다시 너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남편 돈도 아내 돈이고 아내 돈도 아내 돈이다, 이런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부모의 돈이 자녀의 돈이고 자녀의 돈도 자녀의 돈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다 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속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은, 이 언약에 대한 깊은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명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독수리와 이 솔개들을 쫓아내고 힘들게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든 이후에 잠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에 그때 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와 나는 하나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왜?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셨지만 주님과 언약을 맺어진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은 업거리가 되어가지고 새 언약으로 발전됐고, 그 언약이든 새 언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음식이요 제사요 예배이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박당하고 결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삶은 거기에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또한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 되어진 이 역사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결국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주님과 나와, 주님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언약, 새 언약이 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고난주간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